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저는 목회하면서 언제나 스스로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 것인가?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 앞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죠? 10년이 금방 가잖아요. 지금부터 또 10년이 지나면 저는 어쩌면 또 은퇴를 얘기해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수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2012년 교회 통계입니다만은, 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지 얼마라고요? 7만 8천 개. 그에 비해서 편의점 숫자는 얼마라고요? 2만 5천 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편의점의 경우에는 전국에 2만 개만 되어도 포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편의점을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산주안교회가 아까 그 수많은 7만 8천 개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더 딱 얹어서 보태는 그거 정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 여러 목회 가운데 그저 하나를 더 얹어서 보태는 정도의 그런 목회라면 그게 뭐 그리 보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 16년에 당회가 결정을 하고, 벌써 좀 시간이 지났죠. 작년 2017년 작년 연말에 연말 재직회 또 연말 공동회를 거쳐서 우리 경산주안교회는 분립 개척을 하는 교회로 목회 방향을 이제 결정을 했죠. 분립 개척이란 뭐냐? 이 땅에 또 다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말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개인의 헌신과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또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조금 좀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그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공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 사역, 이게 분립개척이에요. 성도는 전도를 한다면 교회는 개척을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인력도 투입하고 재정도 투입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립개척 사역. 그래서 경산주안교회는 내년도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다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1호 첫 분립개척을 실시한다. 이것이 당회와 공동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좀 좋아해 주십시오. 이건 좋은 일이에요. 박수하시려면 박수하시고. 참으로 설레는 일이죠. 도전적인 일입니다. 야, 우리 경산주안교회가 이 땅에 또 다른 건강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저 한 명의 개인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게 어디든 간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말이에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미 포화 상태라고 말하는 편의점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 숫자 가운데 경산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또 개척까지 해가지고 또 하나의 숫자를 더 보태는 정도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런 교회라면, 이 정도의 교회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 이야,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라면. 또 하나, 자신들도 살림이 참 빠듯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면 아주 그냥 발벗고 나서는 헌신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러면 다른 얘기죠.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볼까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는 일단 어떤 교회냐?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거론받게 되었다. 자, 비로소, 그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신조어를 만드는 것까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베풀 줄 아는 교회였어요. 나눌 줄 아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이 13장인데 13장 1절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뭐하고 돌아왔는지 여러분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어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였어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일, 예루살렘 그 지역에 막 기근이 들어서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흉년이 들었다는 상황을 듣고는 부조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다. 나눔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나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유대인들끼리만의 복음 그거였어요. 우리끼리만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태생 자체가, 출발 자체가 달랐어요. 또 볼까요? 출발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출발은 늦었습니다. 교회 시작은 늦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방 선교에 대해서 활짝 문이 열려져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시작되어진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울 새로운 교회, 분립개척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를 더하는 보태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n분의 1로 하나 숫자 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매불망 이게 소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꿈이고 소원이.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따라 할까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힌트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번씩이나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두 번이나 나와요. 뭐예요? 못 찾으면 바보죠. 금식할 때. 그냥 기도도 우리에게 도전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좀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먼저 하는 기도는 뭐고 나중에 하는 기도는 뭐죠? 앞에 하는 기도는 뭐고 나중에 뒤에 하는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먼저 앞에 하는 기도, 이 부분을 잘라서 집중해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성령이 이르시되 뭐예요?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예요? 주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대답을 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삐지는 성도가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하죠. 삐지는 성도는 이유를 몰라요. 하여튼 삐져버리니까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분의 대답은 좀 철학적이야.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어리석은데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데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는요, 소신껏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신마저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소신까지도 십자가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의 소신대로 움직이는 교회는요, 정말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왜? 이쪽 소신과 이쪽 소신이 만나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소신과 소신이 부딪혀가지고 맨날 고달프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먼저 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주의 뜻을 묻는 기도.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정리하십시다. 성도는 자기 소신껏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일러주신 주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일러주신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읽었습니다. 자,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바나바와 사울 지금 교회 지도자인데 어떻게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을 하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들의 지도자들이니까. 그리고 이걸 뭘 따로 파송할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아니에요. 신생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자신들 앞에 떨어져 있는 주의 뜻 앞에 뭘 했다고 말하냐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들 보내면 우리는 우잡니까?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작전 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파송위원회를 조직한 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이 재정부 어떻습니까? 뭐 파송할 재정은 있습니까? 돈 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뭐 했다고 말하는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시작. 아멘.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국어 다 할 줄 알잖아요. 하시니 이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에 뭐예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면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미 밝히 드러난 주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미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두 번째 기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깨달은 말씀대로 살라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라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마는,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마는,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선명하게 내 앞에 있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못지않게 두 번째 기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기도는 좀 하는 편이에요.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뜻하신 바가 뭡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는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여러분 웃잘날 거예요. 주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다고 딱 여러분 앞에 딱 내려지면 여러분 웃잘날 거예요. 음성이 들려지면, 주의 뜻이 밝히 드러나면 좋을 줄 알죠?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고민이 더 많이 생겨. 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게 이제 책임이 남아. 순종할 책임.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요. 포기가 필요해요. 그걸 붙들고 하는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할 줄 알던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일본 전통 사무라이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라이 집안이었는데 여기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특별히 외국 대사가 되어져서, 외교관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러시아 근처의 리투아니아라고 들어보셨죠?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제 나름대로 주의 뜻을 펼치면서 일을 합니다. 이제 1940년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그날 아침에 그의 생에 완전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날 아침에 여느 날하고 똑같이 직무실에 이제 출근하러 가는데 자기 직무실 뜰에 말이에요, 폴란드에서 도망 나온 나치 그 게시타포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망친 유대인들이 보글보글 모여 있는 거예요. 얼추 봐도 그냥 한 200명, 300명 정도는 돼 보여요. 다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로 뭐 하려고? 일본 비자 받으려고 모여든 거예요. 일본 비자를 받으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독일군에게 잡히지 않아서 살 수 있으니까, 끌려가지 않으니까, 가스실에 안 가니까 그래 모여든 거예요. 이 스기하라 총영사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발급해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래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득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이제 전무를 보냅니다. 띠띠띠띠 해가지고 동경에 보냅니다. 발급 허가 요청을 했죠. 허가 요청. 뭐 허가해 줄 일이 없죠. 당연히 거절. 또 한 번 요청, 또 거절, 또 한 번 요청, 또 거절. 3번이나 거절을 당해요. 기도하죠. 이제 일종의 첫 번째 기도죠.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열어보는데 사도행전을 봐버렸어. 사도행전 5장 29절을 봐버린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주의 뜻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선명한 주의 뜻이 있어.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기도,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니까 어쩌면 뭐 사무라이 집안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부터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비자를 발급하기로, 자기의 재량껏 비자를 발급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이제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가족 아내와 자기 아들들하고 그리고 자기 뜻에 동의하는 몇몇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비자 발급을 시작해요. 이제 일본의 중앙정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파견합니다. 출동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직 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일들을 중단시킬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 얼마가 있었냐면 28일이 있었어요. 28일 동안 비자를 발급해줬는데 몇 명을 발급해줬냐? 6,000명을 발급해줬어요. 6,000명의 비자를 발급해줬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 6,000명을 살렸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죠. 가족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근교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짓습니다. 아드 바셴이라는 신의 손길이라는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건립할 때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은인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렸다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기도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은요, 먼 옛날 얘기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은 숱합니다. 한 목사님 얘기인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는 건 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첫 번째 기도가 일상적으로 있는 거죠. 주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수년 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인솔회가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올여름에도 일본 단기 선교 인솔회에서 또 다녀오게 된 거예요. 선교는 뭐 잘 다녀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와서 계속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일본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한마디로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기 선교만 인솔하고 있지 말고 네가 해라. 네가 일본 땅을 선교라,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선교를 좀 생각해본 목회자가 있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그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나는 선교는 뭐 생각도 안 했던, 선교사가 된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막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조금 밀어냈대요. 야, 일본 단기 선교를 내가 2번이나 연거푸 인도해가지고 괜시리 그런 마음이 드는갑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째 기도가 시작되어졌죠.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가슴이 더 뜨거워. 그리고 그런 와중 속에 뭐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일본에 많은 교회가 무목교회가 많아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신학을 안 해, 헌신을 안 해. 그래서 교회는 있고 성도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에 정말 이렇게 뭐 기성교단이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에 요청해서 한국 목사님들 일본말만 하면 좋으니까 오셔서 절차를 밟아서 일본 목양을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정보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가슴이 더 뜨거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는데 문제는 뭐냐? 가족의 동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막 기도 가운데 사모님께 은근슬쩍 쓱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동의를 해주더래요. 사모님도 선교에 대해서 비슷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안성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는 동의를 하느냐? 아들놈에게 또 물어보니까 뭐 no problem, 뭐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내년 선교를 잘 준비해서 일본만 배우고 선교 잘 준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일본 선교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뒤로 가버렸네. 3부 예배 사회하고 계시는 황대영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2번째 기도의 과정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의를 해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때 발견된 그 당황스러운 주님의 뜻, 너무 황당한 주님의 뜻. 근데 기도하다 보니, 2번째 기도를 하다 보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이었죠? 당의 장로님들 앞에서도 소신을 얘기하고 선교부 앞에서도 자신의 미래 계획을 상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 선교를 간다는, 여러분 이후로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기초로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어집니다. 왜 그런 교회로 쓰임 받게 되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첫 번째 주의 뜻을 묻는 기도뿐만 아니라 2번째 기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2번째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세에 첫 번째 기도도 어색한 기도가 있다면,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발 앞에 선명하게 떨어진 주님의 뜻이 이미 있어. 이미 있어. 분명히 사명 주셨어. 그런데 내가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일피를 계속 밀었어. 왜야노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번째 기도로 나아가는 이번 특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2번째 기도는 쉽지 않아요. 이 되는,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따라할까요?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 예, 훈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2번째 기도가 가능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먼저 하는 기도든 나중에 하는 기도든 교회 구성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일단 보시도록 하십시다. 1절,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1절, 교회 구성원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그룹이에요. 그냥 읽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 왕족이 있네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야고보 죽여버리고 막 이러는, 그죠? 그런데 그런 군주의 젖동생, 그러니까 귀족이 있는 거죠.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 좀 어렵겠죠? 그런 교회. 특별히 또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이게 별명이 아니에요. 별명이 아니고 설명하는 수식어. 니게르, 니그로,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니그로 무슨 말이에요? 흑인이다. 강단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깜둥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흑인인 시므온, 거기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당대 아주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울까지, 바울까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명단 제일 앞에는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바나바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 좀 읽어본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라고 턱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아니면 바울이 먼저 나오면 바울과 바나바, 이게 짝이잖아요.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은 짝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이 이게 쭉 떨어져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자, 보이시죠?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자, 왜 저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자, 저 이름의 순서는 뭘까요? 한국 사람 무조건 딱 눈치를 채고 알아야 되는데 저거 무슨 순서일까요? 나이순. 바나바 제일 연장자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사울은 좀 청년이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자,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혈통, 신분의 고하, 유무식, 나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교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뭐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자, 볼까요? 뭐 하던 사람인가? 1절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선지자와 교사. 그럼 선지자는 뭐, 교사는 뭔가? 선지자는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전문 목양을 위임받은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되어지죠. 선지자. 교사는 뭐예요? 그런 목회자들로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 양육이 잘 되어져서 또 다른 말씀을 양육하도록 성경 교사로서 되어진 평신도 지도자, 교사.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두 번째 기도가 가능했는가? 순종을 위한 기도가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정말로 탁월한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있었는가 하면 정말로 멋지게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선지자와 교사가 함께 있나요? 안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밴쿠버의 리젠트 신학교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신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주체로서의 평신도가 오늘날 어디 있느냐? 대신에 남은 것은 구경꾼만 남았지. 예배 구경꾼, 봉사 구경꾼, 헌신 구경꾼만 남았다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 텐데, 자,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거의 빠짐없이 늘 듣게 되는 말인데, 어떤 성도 와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 칩시다. 예를 들면,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또 교회 환경도 좋고 주일학교 시스템도 좋고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도 좋고 뭐 문제될 거 없죠? 좋다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정말 우리 교회 좋아서요, 제가요 뒤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게요 라고 말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제가 이해는 되어져요. 근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도 오래 구경꾼으로 살아가 이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을 못. 제가 다르게 물을게요. 다르게 물을게요. 자, 성도가 목사의 사역을 돕는 겁니까? 목사가 성도의 사역을 돕는 겁니까? 뭐 지금 막 나눠진다 지금. 한번 두 패로 나눠가 한번 해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정체성이 막 혼란하죠? 그냥 성경을 돌아가면 돼. 성경을 안 배워서 그래. 성경 다시 우리의 정체성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자, 저희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사역을 돕는 거죠.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사역을 돕는 게 목회자의 임무예요. 진짜가 그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을 워낙 안 읽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자, 여기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데, 이는은 앞에 보면 목사는이란 뜻이에요. 자, 목사는 읽어보십시다. 목사는, 시작,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똑같은 구조로,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번에는 이는은 성경은입니다.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전하도록, 봉사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목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의 목회자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게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 뭐냐?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성경을 들고 성도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도울까요? 성도가 돕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가 도와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목회자를 도우십니다. 목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마음의 간절함도 주시고 성령님이 목회를 돕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돕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런 개념 자체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감히 훈련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원래 힘들면 내년에는 좀 이렇게 삶을 정돈하시고 집중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하면 쫓겨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집사님 훈련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일단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아니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 또 오감치, 약간의 봉사를 더 얹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해야 되지. 헌신은 목회자가 하고 평신도는 목회자의 헌신을 받으면 되지.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비스에서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런 훈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기도는 당연히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기도,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 주의 말씀 앞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에,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아주 기둥가도 같은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뽑아가지고 파송하죠.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후로 정말로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처럼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소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훈련이 살아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게, 사명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속에 선한 동기를 주셔가지고 그 일이 기쁨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사명. 훈련이 살아있었기에, 두 번째 기도가 가능했기에 뭘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